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도 있고 또 이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성탄절에도 또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주일은 제가 지난번 맥주감사주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주일은 그 미국의 청교도들이 드린 추수감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도 한 해에 추수를 함으로써 그때는 동경시대니까 추수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자 해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감사를 드리는 의미가 되어지고 또 우리나라에서 설교할 때에 야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었잖냐 1년 동안 잘 지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돼.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잘 지내지 못했습니까? 추수를 못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신앙의 어린 가운데서는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기를 제가 지키면서 가만히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감사하는 마음이 내게 생겨야 된다. 내 속에서. 그런데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면 사람들이 당연히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잘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하지만은 우리는 모든 것이 햇빛과 비를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다 추수할 수 있도록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고 이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그 감사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8절 말씀에 보아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것이 과연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했을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가만히 보면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자신이 평상시에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느끼면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고 하면서 우리가 복음 승가에도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건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살지만은 이건 성경이니까 그렇고 우리 삶은 이렇게 살지 못한다. 그렇게 단정을 지우고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대로만 알고 우리 삶은 우리 삶대로 따로 사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처럼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제 자신도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저의 신앙생활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나 바울은 진짜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았을 것이지 않는가? 그렇게 분명히 살았을 것이지 않는가? 그렇다면은 나도 할 수만 있으면 나도 그렇게 그들처럼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을 엄청 많이 가졌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은 다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그렇게 살 수는 없어 하고 쉽게도 포기를 할 것입니다. 제 자신 또한 힘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바랐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말씀하지는 않았을 것이지 않느냐.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 우리가 살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 그냥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빈 말처럼 그렇게 했는 것일까 할 때는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왜? 성경은 헛말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하는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 보고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할 때에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제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다 치자.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사도 바울은 신이냐? 신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아담의 후손이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바울도 죄인이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잘못 알고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도 가두고 오히려 그렇게 핍박했던 아주 개수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신의 삶이 달라지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한 말이 당신들도 나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도 이렇게 했으니 당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다 해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분명히 자신이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처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바울이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 자신이
분명히 아직도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제가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나마 조금씩 그 바울이 한 말을 내가 알겠고 바울의 삶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 서신과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 말이 이런 뜻이구나. 바울이 이때 바로 이런 기분이었구나. 이 말씀이 그 가운데서 나온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바로 바울이 느꼈던 그 말씀이 내게도 그대로 느끼게 되어지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제게 능력으로, 생명으로, 실제적인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항상 제 자신과 함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앞에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길게 또 할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만 가지고도 이 바울의 심정을 생각하기에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그런데 그 감사가 절대적으로 형식적이진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사 자신의 모든 일을 간섭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그 선을 이루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데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다 선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걸 그냥 말로만 아니라 내 삶에서 그걸 내가 느낀다면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걸 이렇게 느끼면서 이건 하나님의 인재야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전부 다 사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사람들의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사망 가운데서 살다가 이 생명 가운데로 옮겨진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망 가운데서 사탄의 종노릇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게 내 욕심처럼이고 내 정욕과 내 마음에 원하는 거 그 채우려고 빠둥해갖고 열심히 살다가 아니 이제는 생명 가운데로 옮겨서 내가 아둥바둥 내 욕심 채우지 못해갖고 막 난리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것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으니까 생명 가운데로 옮겨진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사망 가운데 살 때는 내 것으로 막 만들고 채우고 막 그렇게 해도 내가 불안했던 삶이 이제는 내가 퍼주고도 내가 내 자신을 드리고도 내가 기뻐하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으니까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자신의 삶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자신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바로 그게 변경되지 아니하고 나를 한번 택하신 것이 나에게서 바로 눈을 떼지 아니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사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확신만 있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뭐 몇월 며칠 날 내가 어떤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방언을 받는 체험을 했다. 그날에 내가 다시 났다. 이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 거는 저 구원파나 이런 데 가서 하는 말이고 바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나를 때려 죽인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오직 내가 바로 사망 가운데 살다가 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는 저분 때문에 내가 저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생명으로 옮겨져서 내가 죽을 때에 나 천국 간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걸 직접 체험했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그런 세상에서 노름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가 여러 번 물었잖아요. 물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아이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에 아이고 입 바른 소리만 하고 있네. 입은 살아갖고 하나님 하네 그럴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인치심이 있으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망해도 망하지 않는다. 오직 선을 이룬다는 확신을 가진다. 내가 망했다.
망한 것이 내가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한 것이 오히려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시기가 5예배 때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은 요셉이 망했어요. 아버지한테 사랑을 엄청 받다가 결국에는 저 애굽에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망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요셉이 망했다. 거기다가 더 망한 거예요. 감옥에까지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더 간 거예요. 그게 망한 거냐? 요셉이 망한 거냐? 우리가 결론적으로 두고 보았을 때에 그 결과를 두고 보았을 때 망한 거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렇게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다. 선을 이루실 것이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존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그 앞에 8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은 하나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좀 더 가난해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내가 앞으로 내게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그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그 마지막 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술을 먹고 노름을 하고 하던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고 하면은 이 사람을 놓겠습니까? 안 놓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받을 길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징계를 하실 거예요. 끝까지 말을 안 듣고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가면은 그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은 어떤 사람 비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가 불구덩이 속에서 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구덩이 속에서 나오지 못하다가 완전히 바싹 구워져가 털이 다 타버리고 막 기어 나온 그 모습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사방에 모든 사람이 나의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10편 23편에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들은 안 믿잖아. 여호와가 나가 목자든 어찌됐든 하나님이 내게 밥을 내라 주나 뭘 주나. 내가 교회에 가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이렇게 말을 해도 좀 의미가 있지. 내가 세상에 나오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적용을 안 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일 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설교를 들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이 생명 걸고 양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이 생명 걸고 나를 지키신, 나를 살리신 그분이 나의 목자다. 나를 다치기를 원하지 않고 잃어버리기를 더욱더 원하지 않는 그런 분이다. 그런 분이 나의 목자다. 나의 보호자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게 부족함이 있게 하겠느냐? 그럴 리 없다는 거죠. 그래 다윗이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그 6절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내 평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께서 항상 그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항상 내 곁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사나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시대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와 동행하며 그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6절에 항상 기뻐하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다.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게 따라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감사는 억지로 이 주수감사주일날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억지로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 안에 소망이 가득할 때 그 나오는 감사를 드리라. 그런 성도가 되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보면은 그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옵니다. 바울은요, 그 빌립보 3장 1절부터 보면은 그 10절과 11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망 가운데 이제는 살지 아니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자 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미 얻었다 한 거 아니고 내가 다 되어졌다 이것도 아니고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즉 그와 함께 더욱더 그를 닮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 목표를 향하여서 자두구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주와 같이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그 은혜 가운데 오직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이루기까지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17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래, 그 말은 내가 이렇게 완전히 이루어졌으니까 나처럼 이렇게 완전히 이루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주를 닮으려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미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자신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을 자기가 체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자신의 경험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수많은 설교집이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세대에 있어서. 그런데 그 바울의 체험을 하는 사람은 바울이 갖는 능력을 바로 갖고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100명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100명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100명의 목사님 가운데서 얼마나 사도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힘든다. 이 말하기가 힘든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데는 많은 말이 있지만은 이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 완전함을 이루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저 목표를 향해서 나는 오로지 좌도 우도 돌아보지 않고 세상 뜻에 내가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주께 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나 열심히 달려간다. 너희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온전히 주께 잡혀서 주를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느끼지만은 내가 과연 이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조금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열심으로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다.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바울과 같은 사울, 그때는 바울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었잖아요. 그를 만한 사람이, 그를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지만은 이제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 그거 다 뺄 것 같아요. 그거 다 뺄 것 같아요. 제가 그거는 이미 느꼈어요. 우리가 그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말은 그렇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자기 아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요? 안 하라고 해요? 열심히 하라 하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데도 열심히 해라. 어떤 사람들은 네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해라. 네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서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회는 성적순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으로 평가하느냐가 다르지만 저는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정해진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바울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자랑하던 거 그거 내가 다 해로 여긴다. 그게 오히려 해가 된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은 제가 뭐 자그마한 교회에 있고 하니까 다 잊어버렸지만 한동안에는 그래요. 이 목사, 네가 왜 그런 교회에 있느냐? 왜? 내가 그런 교회에 있으면 안 되나? 우리는 네가 막 욕심이 커갖고 큰 교회로 가고 아니면 대학 교수라도 하고 있을 줄 알았다. 야, 이 사람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래도 안 되나? 그런 건 아니야. 그리고 학교에서 뭐 공부 좀 잘한 것 가지고 뭐 그렇게 된다는 거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학교의 공부는 공부예요. 제가 느껴봤어요. 학교의 공부는 공부. 그건 물론 그렇게 해갖고 뽑혀간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것 가지고만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가져가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잘 깨어졌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 아무 소용없다. 난 모른다.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 받았는 거 이런 거는 뭐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는 될 수 있지만 목회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그 소용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아간 거예요. 내가 자랑할 거 그거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해로 여긴다. 그게 내 입에서 세상 것 자랑하는 그게 예수를 알아가는 방해가 된다. 내가 주를 알아가는데 그게 방해가 된다. 그래서 또한 모든 이제는 그 자랑할 만한 게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게 내 재산이다. 그게 내 행복이다. 저는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제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된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내 능력이고, 이게 내 무기고, 이게 내 재산이고, 이게 내 행복이다.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 지식으로 아니라 내 삶으로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바울이 그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래 이 말은 내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세상에서 부자,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 뭐 세상에서 뭐 박사학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업신여기서 난 하나도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고 뭐 높은 자리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배울 것도 필요 없어,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유익하던 걸 내가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어서는 그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아서 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살게 하는 데는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데 내게 돈이 많이 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여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믿음이고 뭐고 돈보따리로 해결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내가 권력이 있으면 권력으로 해결하고 싶은 거야. 그래,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데 내가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더욱더 살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것은 땅에 있는 일을, 땅에 있는 것, 재물, 권력, 명예 이런 거에 집착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기가 힘든 거야. 그러므로 오히려 땅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나는 살겠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거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따라오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살면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집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성도가 참 대단해요. 어쩌고는 바보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디 가도 자랑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많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 대단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하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궁핍한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 잘 새겨 들어야 되는 게, 내가 가난할 때도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자가 되어줘도 풍족해도 내가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에 처해서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내게 풍요로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 비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때는 아멘에서부터 크게 나오잖아요. 분명히 그렇다니까. 사람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성구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가난한 데 있어도 풍부한 데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이걸 배우는 것이 마음 한 번 먹었다고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수많은 체험을 하면서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걸 삶으로 배운 거죠. 삶으로.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전도대를 파송할 때에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두 벌로 또 필요 없다. 전대도 필요 없다. 두 벌 심도 필요 없다. 있는 그대로 가라. 했는데 그들이 주의 명령을 따라서 간 거예요. 갔는데 전도하고 다시 돌아올 동안까지 그동안에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내 말 듣고 가서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그러면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기를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내가 명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복을 받는다 하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 40년 동안 너희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만든 이유가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들이 내 명령을 따라야만 내 복을 받아 살아. 바로 그 말이에요. 내 명령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 복을 받아도 놓쳐버려. 그러니까 내 명령을 따라 행하는지 안 따라 행하는지 그걸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과를 해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도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떡을 먹어야 되잖아. 그럼 먹는데 밥만 먹고 살면은 사람 구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진짜 사는 것은 그것으로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옷 떨어지면 서로 만들어 입으면 되잖아. 근데 광야 생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거야. 그리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 신발 다 떨어졌는데 그때 신발이 뭐 좋기나 해요. 신발 다 떨어졌는데 발이 그 바닥에 걸으면은 다 발이 부러뜨잖아요. 그런데 너 어복도 헤어지지도 않았고 너 발도 부러뜨지도 않았다. 40년 동안. 아니 이런 자연의 현상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연단하심으로 부자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지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부족함이 없으면 부자로 사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으면 그 부자로 사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어지간한 목사님들보다 도의 없습니다. 보통 목사님들보다. 근데 제가 부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합니다. 왜? 자기들은 맨날 통장에 돈 있고 집 있고 다 마련해놓고 노후까지 위해서 연금도 생명보험까지 다 해놓고 날마다 부족하다 사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부족하다 소리 안 해요. 필요하면 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부자냐? 맨날 나쁘고 부족하다 사는 사람과 없어도 날마다 주면서 사는 사람하고 누가 부자냐 이거.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비가 그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원망하는 이유가 속이 꼭 끊어질 것 같다 이거. 죽을 것 같다 이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도록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죽을 것 같은 고비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죽이시지 않구나. 여기서도 살리시구나. 이러면서 이걸 죽을 것 같은 고비를 그쪽까지 가야만 꼭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만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들에게 너희는 나를 바라봐. 내 하는 말 잘 들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야만 너희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직 내 가는 모든 앞날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겨진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젊을 때도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셨는데 나이가 들어갔고 늙으면은 하나님이 아이고 이 목사 너 이제 필요 없다. 야 밥을 묻든지 말든지 옆집에 가가 좀 밥 한 그릇 얻어 묻든지 난 모르겠다. 네 이제 뭐 말도 전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잖아 하고 하나님이 버리실 것 같습니까? 저는 만약에 그렇다 하면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잘 나갈 때도 나의 하나님이었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진 것이 없이 전도하러 떠났지만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도 바울이 누림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부족할 것 같은데도 내게는 풍부했고 풍부한 가운데서도 풍부했고 그래 항상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로 가면서 부산의 어떤 우리 합동적 교단의 어떤 교회에 권사님이 바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올 때는 또 베트남에서 이제 격려를 하잖아요. 격려를 해서 부산까지 오는데 창원에 계신 내보다 한두 살 많은 목사님이 그 70 되는 그 그룹들이 베트남 여행 갔다 오면서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앉은 그 분은 권사님, 여자니까 권사님이십니까? 하고 물었고, 옆에 올찌게 앉은 그 남자는 다른 어떤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했다 이러길래 목사님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에게 제가 하는 말이 오늘 부자로 사세요. 당신이 오늘 잘 사세요. 당신이 권사님이고 당신이 목사님이면 오늘 하나님 앞에 부자로 사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세요. 그러면 평생 당신 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궁핍하면 내일 또 궁핍할 겁니다. 오늘 부자로 살면 내일 또 부자로 삽니다. 제 말이 틀려요. 날마다 부자로 내가 오늘 부자 내일 또 오늘이잖아. 그러면 오늘 또 부자 그 다음날 또 잡으려가 또 오늘이잖아. 오늘 또 부자. 그럼 내 평생 날마다 부자지.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오직 주의 이름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내일 또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때 내가 부자로 살 거예요? 뭐 가난한 자로 살 거예요? 내 심정은 가난할지 모르지만은 나의 삶은 부자일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과거에는 확신까지 못했습니다. 뭔가 내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만 됐지만은 지금은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이 바울 서신이 다른 데서 또 마찬가지로 이 바울 서신을 가만히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이 이야 이게 그냥 나와진 말이 아니야. 진짜 바울이 이걸 느꼈구나. 정말 저는 우리 이 설교 많이 듣잖아요. 이 선구를 들어서 이걸 새롭게 느끼면서 저는 진짜 놀랍다 하고 바울이 어떤 심정이 있는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모든 삶의 삶 아니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무리 지켜봤자 별 볼이 없어요. 지금 저는 제가 이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눈도 얼마 전에 백내장 수술을 했죠. 근데 조금 안경 안 끼고 살잖아요. 더 편하게 되어졌어요. 그래 뭐 귀가 또 갑자기 이게 또 안 들려갖고 이제 지난 옛날에 한 4, 5년 전에 있었던 메니에르가 보시면서 이렇게 또 더 심각해져 있는데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기도 이제 좀 밝아지라. 아멘은 절대 안 해. 내 좀 잘 때면 안 되나? 그래 저는 그래서 보충기는 기도지 어떻게 해갖고 네가 이제 기도 잘 들도록 만들어줄 거다. 이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아이고 뭐 주변이 좀 울리고 뭐 음악 들었고 이러면 옆에 사람 말이 잘 안 들려요. 요번에 가서 내가 체험을 해보니까 잘 안 들려도 뭐 그러면 말을 뭐 내가 캄보디아 말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들어봤자 내가 이해도 못할 끼고 안 들릴 거 없다. 나는 내 말로 하면 되지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저는 전혀 걱정을 안 해요.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이 좀 걱정을 하지. 말을 잘 못 들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어느 정도 듣습니다. 제 순간으로 제가 들으면 되잖아요. 한쪽 귀는 그래도 어느 정도 80%는 살아있으니까 그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삶을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순간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일인 줄 알고 오히려 요셉과 같이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제가 없지만은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이게 내 능력이에요. 이게 내 능력이 뭡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의 삶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저에게서 죽음의 위기를 당했을 때도 떠나지 않고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달픔을 느끼십니까? 신앙생활에 특별한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것이 먹고 사는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기가 힘이 듭니까? 그리고 때로는 어느 정도는 할 것 같은데 그 이상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려고 하니까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든다면 목사로서는 얼마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는 이제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다. 다르게 얘기하면 안고 없는 뒷발이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빈죽적이다. 예수님이 내게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생명 없는 시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좀비의 삶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오직 나의 얼굴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바라야만 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감사하지 않아라, 감사해라는 말을 안 해도 그 기쁨에, 그 즐거움에 그냥 감사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매 순간 하나님이 하시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신앙이 자라서 성숙한 예배와 이러한 사람들이 드리는 이 감사와 찬양이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되셔서 오늘 이 감사도 여러분들이 준비한 예물이 얼마가 되어졌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다. 너희들 나한테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나한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대적하고 핍박하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보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보응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는 그런 사람. 빈 껍데기 이철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빈 껍데기 이철교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내 누구라는 그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해주세요. 내 명패에 오직 예수 지저스라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어져서 정말로 날마다 감사하며 달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직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